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기어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였던 이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음으로써 사무엘 상서가 끝을 맺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다윗 왕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사무엘 하서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오후 시간에 31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13절밖에 안 돼요. 박수 치는 우리 하이파이브도 나오고. 근데 그래서 제가 31장만 가지고 또 마무리를 지으면 섭섭하잖아요. 예.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오전 시간에 지도를 다 보셨는데 그 길보아 산이라는 산이 어떤지 또 그 주변 풍경이 어떤지 자료를 가지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일 옆에 이제 하롯샘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오전에 보셨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게 TV 화면에는 이게 안 먹네요. 그 이스라엘 평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길보아 산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 군대들이 아마 길보아 산까지 추격을 해와서 사무엘이 이 산에서 이제 그 밑에 보이는 지금 이 평원지대가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화살표로서 쭉 큰 화살표가 축이 되어서 내려오는 저곳이 길보아 산이고 그 뒤로 하롯샘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 물을 떠마시고 했던 그 하롯샘 그리고 저 뒤에 모래산이 보이고 다볼산이 보이는 갈릴리 주변 풍경들이 되겠습니다. 이 산이다 배경이 이렇게 보시고 또 필요한 장면들을 몇 장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우리가 앞에 그 29장 30장에 보면은 다윗도 대적을 만나서 그때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었죠. 대적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시돈 땅으로 그 가드 땅으로 내려가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어탁하고 이제 시글락에서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아기스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왔을 때에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었고 모든 가족들이 잡혀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도 지금 블레셋을 만나서 전투 중에
군대가 대패하고 쫓기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하는 이 낭패와 다윗이 당한 낭패가, 고통이, 또 시련이 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가 동일한데,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두 사람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당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저기 엔돌이라는 수넴성 옆에 있는 엔돌에 가서 그 영매자를 불러서 만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떠난,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않는 자기 방식으로의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고 자기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곤란을 겪을 때마다 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나의 이성과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만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문제를 만납니다. 단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왜 죽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나단은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인물이죠. 다윗과 신실한 우정을 나누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쫓기는 다윗을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폐역무도한 딸의 아들아 하는 욕을 들으면서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는데, 그 의로운 요나단이 왜 죽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욥기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손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요나단이 안 죽으면 다윗이 왕을 못 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생기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문제가 많지?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도적질 당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서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임하였고, 친구들도 와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한다, 네가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억장이 무너졌죠.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여기서 우리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우리 친구의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으니까 요나단이 있으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 성경 지식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죽음은 결국은 사울이라는 잘못된 아버지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낭패를 당하듯이 그 낭패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요나단도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느냐?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이 받아야 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결코 아비의 죄로 자녀가 죽는 일은, 자녀가 그 아비의 죄를 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속담 중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자식이 이가 시리다라는 이제 속담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에스겔 앞에서 원망하듯이 했죠.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푸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따라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어려운 자도 죽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나단은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장면인데 죽을 때까지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찌르고 이 모욕할까?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사울 자신을 모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울까 두렵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뒷말을 내가 남기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비극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의 죽음은 오늘날 용어로 사용한다면 자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자살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비록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살인하지 말라는 타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자기의 목숨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울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찔러서 내 이름이 욕될까 부끄럽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간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죽더라도 좀 더 어렵게 죽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지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패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거처인 성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였다. 이걸 조금 제가 학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만약에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누가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을 당해서 쓰러진다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더욱더 준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함이 아침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었던 그 길르앗 길보아 산 정상에 그 부근으로 이제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벳산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광야와 그리고 이제 그 산악 지형이 만나는 그 아주 전략적 요충 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헬라 제국 시대나 로마 제국 시대나 굉장히 그 도시가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갈 때 이 벳산이 코스에 있었는데 뺐어요. 그 가이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가나 하고 이제 뭐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벳산이 이렇게 웅장한 유적지로서 저희들이 그 터키에 갔을 때에 에페소 그 가도와 그다음 원형극장 못지않게 이 벳산에도 이런 가도와 또 원형극장이 웅장하게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더라고요. 입장료가 비싸서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뺀 건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갔던 곳마다 돈 안 받는 곳만 갔더라고요. 돈 받는 곳을 그리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기 벳산 위에 성벽이 정상부에 보이죠? 아마 저기에 사울의 시체를 걸어서 아마 자기들의 승리를 과시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에셀나무인데 우리나라의 향나무 비슷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그 조그마한 에셀나무, 요 이제 사막의 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고 이 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우리나라 향나무 비슷한 잎새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이게 혀에다가 갖다 대니까 짠맛이 나요. 소금 맛이 나요. 소금나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무마다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셀 나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옆에는 이제 굉장히 웅장하게 우거져 있는 나무를 제가 하나 골라서 출력을 했고, 또 하나는 사막에 자라는 나무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 아래에 이제 길라 사람들이 사실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의 시체를 거둬서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을까요? 그렇죠. 은혜를 입어서. 어디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모욕하고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이스라엘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사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하죠.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가 사울이 이제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울이 왕위에 재위한 시기가 4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울 왕위에 오른 그 시점, 사울 왕위에 오른 지 한 1년, 2년 됐을 때니까 벌써 37, 8년 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세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슬고 그 후세대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로는 다음 왕은 누구다?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을 받을까요? 칭찬을 들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적은 사울, 사울의 적은 다윗. 그럼 사울을 보호하는 것은 다윗에게 반항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오히려 다윗은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선하게 갚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갚아주는 것이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서에서 나타난 사울의 삶을 한번 제가 말씀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사울의 일대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그가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인생이 범죄함으로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또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범죄가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죠. 사실 우리 인류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끼치는 것이죠. 이것이 죄고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모릅니다.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자기를 건신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도자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해야 되겠죠.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9장부터 살펴보면은 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나귀를 찾는,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신을 걱정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선택받을 때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았어요.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 뭐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20절에 보니까 27절 보니까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의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공의를 실현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암몬 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다고 했을 때, 또 그 동족을 심히 핍박할 때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함 때문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온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기 택한 민족을 침략하는 외적에 대해서 공의로 전 국민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전쟁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사울이 어디서부터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사울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기 군대를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면 자기 그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믿게 되는 거고요.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는데, 블레셋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갈의 백성들을 모으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그 제사를 대신 집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울이 한 것이죠. 뭐 때문에? 사람이 내 곁에서 흩어지더라는 거죠.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나를 치러 내려온다더라. 사람을 본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또 사울은 여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서도 사무엘이 깊은 탄식을 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14장 5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사울은 자기 주변에 많은 군대들을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가 52절 끝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한 변명이 뭐였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깔죠. 뭐라면은요. 9절 보십시오.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0절로 넘어가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줄 긋기 바랍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누구를 핑계로 댑니까? 백성. 그리고 사울은 또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살았다? 백성을 의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한 것이고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또 교만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자기를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이제 들어온 것이 뭐냐면 악신이 이제 악신은 우리가 가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무엇을 자극했을까요? 그것이 18장 7절에 나타납니다. 18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있던 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들어온 게 뭐죠? 인간의 감정? 네? 비교 들어왔죠. 또 뭐 들어왔습니까? 질투가 들어갔어요. 질투. 우리가 가지기 정말 쉬운 감정들이지 않습니까? 옆집 영수 아버지가 차를 바꿨다더라. 이게 비교죠, 비교. 야, 쟤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가 비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질투가 비교하면 그 다음 바로 질투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살인까지 가죠. 이제 창을 던져서 살인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임하는
사탄의 유혹들입니다. 이게 사울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왕권에 집착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삼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그 창화가 자기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안 떠나니까 그냥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은 마지막에 오늘 말씀처럼 길보아 산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인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들떠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사람의 그 기본 품성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드러냅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죽이고 싶다는 사리까지도 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권력이나 힘을 더 의지하거나 더 의식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천국이시죠? 예, 주님 당신이 천국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를 하면서 사울의 삶을 돌아봤는데 집에 가서 사무엘상서를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사울과 관련된 구절만 쭉 이렇게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게 될까?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시신이 벳산 성벽에 걸리고 그의 갑옷은 블레셋의 신전에 걸리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울을 장사 지내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 갚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신 귀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과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 단연코 거부합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한 성령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